오늘은 우리가 인간의 실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혹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은지 우리가 지혜로운지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모습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가 선한 사람인지 그가 악한 사람인지. 더 나아가 여러분은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흔히 우리가 인간의 악한 모습과 선한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선악설 혹은 성선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진짜 모습은 어떤 쪽일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14편은요, 세상에 있는 인간의 그 실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 종종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급되는 이 어리석음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자, 곧 미련한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품성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패하다는 것은 우리 속에 진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대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실이 가증한 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본성의 모습을 가지고 내 것만을 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해보면 마음이 썩고 병들어 온갖 죄를 도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거짓과 음란과 욕심과 폭력과 교만 등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을 자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상에서의 기준에서 보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적 이해로 볼 때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능이 좀 떨어져 남보다 뒤처져 살아가는 사람, 행동과 이해의 삶이 조금 더 남들보다 모자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 것도 챙길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너무 착한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늘 남들에게 당하고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죠. 좀 손해보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좀 가진 것 없고 좀 어리숙해 보여도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결국은요, 그들 속에 모든 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결국은 우리 속에 악을 만들어내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을 부정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그들 속에 욕심과 함께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똑똑하다라고 인정받는 자들 중에서도요, 어리석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보라고 전응하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이 삶의 그 가치 속에 무가치한 존재라고 평가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들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관점에서의 그 시선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죠.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의 차이가 너무나도 다르기에 여러분, 우리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죠. 하나님의 관점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셔서 세상과 우주와 모든 인간을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은요,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할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계와 방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고 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를 이제는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지금이 어쩌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 약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로 여겨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의 말씀 속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냐?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 말씀은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 중에서 정말 바른 지각과 분별력을 가진 자가 없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내 백성을 해치면서도 나를 부르지 않는구나. 그러나 나는 나를 믿는 나의 백성과 함께 있으니 행악하는 자들은 결국 겁에 떨 것이며 나는 나의 백성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 세상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있기에 그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비난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경고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 겸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죄악에 매여 있는 자의 특징은요, 영적으로 어두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 그들의 영혼이 어둡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는 늘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리 인생의 부유함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같은 죄를 반복하며 저지르고 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악한 모습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를 때로는 사유합니다. 성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육체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악한 인간의 모습들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 교회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악한 자의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내면적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마침내 영혼의 상실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 그들은 더 두렵게 떨며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미래의 인생이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의 삶에 대한 가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인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의 걸음 가운데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악의 일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합당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진보된 신앙적 태도는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믿고 신뢰하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만 안전하고 편안한 그 소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아픔과 그 박해의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을 뛰어넘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현재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인간의 참된 소망과 기쁨, 그 생의 의미와 영혼의 만족과 영광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바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소생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세상이 존속하는 동안 하나님의 불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함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루어져야 될 가장 큰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역이죠. 비록 지금은 악한 마음, 그 마음이 악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앙의 가치를 가볍게 알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먼저 주님의 택함을 받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의 자리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여전히 세상에 지금도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처럼 악한 본성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현재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 앞에서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세상을 향하여 악한 그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담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삶으로 인생의 참된 방향과 그 의미, 소망을 제시하며 사는 것이 악한 삶을 사는 성도가 아니라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자의 삶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미처 모르는 우리 자신과 또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세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심으로 더 많은 생명들을 향한 영혼 구원의 열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